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창종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목사님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팀, 안내팀, 글로리아, 찬미단 또 기도로 준비한 많은 마음들 통해 이 예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 목장 모임의 시간에도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함께 들으시고 함께 나누어 주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 그 모습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배우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다면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어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끝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이 예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공동체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이제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구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보기에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할렐루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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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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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보기에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할렐루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빛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4절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잠잠하게 우리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을 주님께서 모두 고요케 하실 것입니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세상에 부요와 영광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Alarm clock screaming, bare feet hit the floor. Yeah, it's off to the races. Everybody, 여러분은 이번 리트릿에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 it's a crazy life. 90 miles an hour, going fast as I can.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런 걸 정말 리트릿 하려고 오게 됐어요. 너무 기대돼요. Stress is on the rise in my heart. I feel you say, 이제 등반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인데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연 영국이죠. 영국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결실을 맺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hird cup of Joe just to get me through the day. Wanna make the most of time, but I feel it slip away. I wonder if there's something more to this crazy life. 평소 몰랐던 분들이나 처음 뵙게 되는 분들을 알게 되고 기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꼭 만나면 인사해요. To this crazy life. 선택 특강 통해 가지고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심성의껏 열심을 다해서 이제 준비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At my feet and be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선교적 삶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희생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한 선교적 어떤 삶이 아닌가,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lay down what's good and find what's best. Just 저도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세상적 기준에서만 이제 제 자신을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진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주셔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느끼고 도전받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chaos calls, but all you really need is to just breathe. 뭐가 선교일까요?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는 게 선교예요. 주님의 길을 걷는 게 선교예요. 다시 한번 우리 겨울 리트릿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3월, 4월 매일 성경 판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3월, 4월에는 사순절이 있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는 기간인데
많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주일 이렇게 2번 매일 성경 판매가 되면 금방 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본당 입구에서 판매하는 것들 사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3월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성경을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아가실 수 있도록 또 구약과 신약 또 통독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들어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반은 가능하면 많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결혼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발전 헌금 다음 주에 있는데요. 제가 우리 살림을 맡아서 하는 회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거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발전 헌금은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쓰이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예산으로만은 이 큰 공동체의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있는 청발 헌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이와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순으로 영광 올리시는 또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김승균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또 청발 특순으로 섬기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군에 입대하는 지원 형제 왔나요? 네, 우리 입대하는 지원 형제 있나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내일 입대합니다. 내일 입대하는 우리 형제 잘 군대 갔다 올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군대 간다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서 얼마나 새롭게 또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또 인간이 돼서 나올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화면 넘겨줘 보실래요? 25절부터 나왔네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27절부터라고 들었는데 25절부터 읽고 싶으신가 봐요. 네, 우리 같이 제가 25절 읽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25절, 26절을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드린 본문이 27절이어서 아쉽다 했는데 갑자기 25절부터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25절부터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죠. 이 형제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요. 이 형제의 할아버지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자녀를 20년이 지난 60세에 첫 아이들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이 결혼을 한 거죠? 140세에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기록합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을까요? 어려우세요? 힘을 내십시오. 네, 힘을 내시고 160세입니다. 160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160세의 일입니다. 2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은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손자들과 산 기간은 적어도 몇 년 정도를 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어려우세요? 175세를 살았는데 160세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몇 세를 같이 보낸 걸까요? 몇 년을? 15년 정도를 같이 보낸 거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는 본문을 마주했는데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고 믿음의 1세대로 단순히 이삭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기로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잘 걸어왔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바로 이 손자들이 에서와 야곱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과 이 손자 에서와 야곱이 적어도 15년 정도는 함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살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훈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1절 너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아마 이 가정의 핵심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훈이 좀 너무 길면 좀 줄여보면 한 문장으로 저는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런 글이 딱 써서 붙여져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이다 라는 글이 딱 써 붙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훈을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인 이삭에게 또 자기의 손자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가훈 있으신가요? 요즘은 혼족 세상이기 때문에 가훈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예전에 붓글씨를 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집 가훈을 2개 적어서
하나는 아버지 집과 또 하나는 저희 집에 액자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 걸어놓은 가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한 사람에게도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좀 우리 집안에도 나름 제가 2대 목사니까 또 제 아들이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 집안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축복된 말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에서부터 저의 때까지, 또 저의 때에서 저희 자녀의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어떤 가정을 정의하는,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스피릿을 드러낼 수 있는 가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를 제가 이렇게 떠올리고 기억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가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제안을 드리고 또 아버지께서 흔쾌히 그것을 좋다라고 하셔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집과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둔 가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에는 이 가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가훈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고자 하는 뜻을 제가 마음대로 정해서 가훈을 삼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거나 감동된 것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와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가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그런 하나의 문장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 만들기를 소원하겠다, 또 마음을 품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히 결혼한 신혼부부나 우리 예비 부부들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지, 또 그 목표로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훈이 있다면 우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복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 시작해서 그가 175세를 살았으니까 한 100년의 시간을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자신과 그의 후손들과 세월을 보내면서 아마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복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 같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자기 아들인 이삭과 자기 손자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 말씀처럼 복이 되는 가문이어야 돼.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또 너의 그 복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인생이 너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인생이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알려주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자기에게 임할 수 없는, 자기가 품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먼저 태어났습니다. 장자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먼저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었고 이삭의 맏아들,
첫째 아들인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컸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리하고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장자는 그 한 가정의 가문의 핵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장자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장자가 뭐가 다른지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25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 6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주는데요, 원래는 자기의 혈통을 이어갈 사람에게만 재산을 주는데 아브라함은 서자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만큼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아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자녀에게는 특별하게 많은 것을 주는데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는 그냥 단순히 재산만 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축, 재물, 재산, 부동산, 영적인 축복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자기 자녀인 이삭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집안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복이 그대로 장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복이 되고 복을 나누게 되는 그 장자의 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고, 그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넘어서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 하늘의 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군가요? 그가 에서이죠. 에서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부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팔 때도 있지만 팔려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졌거나 때로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팔려고 하는 것이 덜 소중하기 때문에, 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죠.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거기서 한 사람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스토리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에서는 아마도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7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불렸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당시 에서는 아마도 들에 나갔다 왔을 때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을 마친 에서의 상태를 성경은 매우 피곤했다, 그가 심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에 야곱이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만든 그 죽을 형 에서가 좀 달라고 그러죠. 너무 배고프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죽을 좀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형 에서에게 죽을 딱 내놓으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형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이 자식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임마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팔라고 그래? 버르장머리 없게. 이렇게 동생 야곱을 혼을 내면서 팥죽을 싹 빼앗아 먹든지, 아니면 야곱아 미안해, 내가 먼저 태어난 걸 어떡하니? 나도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태어난 걸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더 잘해줄 테니까, 이렇게 야곱을 잘 타일러 가지고 그 팥죽을 하나 얻어먹든지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에서에게 기대하는 장면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장면은 에서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딱 팔라고 하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 그래 가져가고, 난 지금 배고프니까 장자 뭐 그게 뭐 대수야, 그냥 빨리 팥죽이나 줘라고 대답하고 있는 에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 상반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서는 바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짜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어떤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가볍다라는 것은 멸시한다 또는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지, 또는 장자의 명분을 잠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애당초부터 이 장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그 명분이라는 것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하게 여겨주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나도 그를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있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마땅히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배고픈 욕망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를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경멸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32장 말씀을 보시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서는 평소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 내게 이게 뭐가 도대체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가치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인식되지 못하니까, 그에게 있었던 은혜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아무 힘과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지나간 은혜로, 지나쳐가 버린 은혜로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기대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들사람이 되어서, 아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냥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자신의 삶의 들사람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만 늘 익숙해서 사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이 세상의 약육 방식에만 깊이 빠져서 들사람으로 들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명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이 더 중요하죠.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의 내 배고픔을 해결한 팥죽이 더 그에게는 크게 보였던 것이죠. 믿음과 은혜의 소유보다 그냥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에서에게는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장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로 태어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분명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이 가정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어떤 미래가,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자기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야곱은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나도 저런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저런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형 에서를 보면서 그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나머지 오늘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것들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히 장자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 자연 법칙에 야곱은 저항하지요.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자의 명분에 야곱은 과감하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저항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은 장자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신 값진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거저주신 값진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결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또 빼앗는 자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아도 야곱이 아버지에게 자기 형인 에서인 것처럼 가서 축복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자기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면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얻고자 했는지 그는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을 저항합니다. 법적인 것을 저항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연 법칙도 법적인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원리와 원칙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오직 은혜 하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고민해 보게 됐는데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 때 저는 그 야곱의 인생과 삶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은혜를, 장자의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나 사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술수를 썼던 사람이나 50보 100보의 인생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어떤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행위 자체로만을 볼 때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모두가 부족한데, 모두가 틀려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느냐? 야곱은 은혜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것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거에 대한 깊고 충실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것이 인간의 야망이라고 욕심이라고 비춰질지라도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야곱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은, 그 믿음만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사실 야곱과 같은 이중성적인 면이 많이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참 지극히 영적인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속물 같았었나?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해서 말하지만 우리 속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지, 사실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가만히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부리면서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종부리듯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제 자신도 이중적이고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끼워 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순응하고 많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팥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타고난 생물학적인 질서도 뒤집고 형과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와 문제가 있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그가 결국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은 그가 절대 놓치지 않았고, 그는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에사와 같은 삶, 야곱과 같은 삶,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저희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 들어보셨어요? 기복신앙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 뭐죠? 기복이 많은 신앙이 기복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복이 많은 신앙입니다. 기복이 좋을 때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이 좋을 때는 앞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기복이 떨어지면 뒷자리로 갑니다. 기복이 좋을 때는 2층에 있습니다.
기복이 떨어질 땐 3초로 올라갑니다. 막 앞으로 뒤로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복이 있는 신앙, 기복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날마다 내가 은혜 앞에 머물고자 하는 신앙, 내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내가 부재불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내 삶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도저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참된 기복신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이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기복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절박하게 은혜를 붙잡는, 정말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목마른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맏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맏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가치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 맏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팔자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과 한계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신앙의 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 내가 장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박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버려버리고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장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마땅히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마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격스러운 눈물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라면 그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의 것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청년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이 있고,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머물고 있구나라고 해서 참 감사가 느껴지고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은혜가 사라져 버려서 은혜 다 까먹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더 힘든 사람이 있고요, 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삶의 자리에 은혜는 다릅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의 무게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큰 축복이 작은 팥죽 한 그릇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결코 놓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의 고백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제 마음의 고백 안에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도 서지 못함을 고백하는 신앙, 오늘도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절박하게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제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자리가, 제 신앙의 자리가 메마른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주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나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도와줘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 은혜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은혜를 없이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니 오늘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온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여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인생의 삶을 버티기 힘들고,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조차 두려운 우리의 존재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내 삶과 내 신앙에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겠다고 찬양으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회복과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